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삶과 사역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컨디션이 조금 별로라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1강 성도의 삶과 사역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한산이라는 영화 뜨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그렇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정말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조카 이분이라는 분이 충무공행록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참 바른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병조판서 김기영이라는 분이 이순신을 이제 사위를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위를 삼고 싶다 말한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벼슬길에 오른 내가 어찌 권세의 집과 연을 맺어 이익을 바라겠는가.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허례허식이 없었고 참 청렴함이 주위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율곡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에 이순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유성룡이 이제 이 두 분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한마디로 이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원칙과 바른 삶의 방향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을 세운 또 하나의 한 기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즈라는 기업.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죠? M&M, 그 다음에 스니커즈. 출출할 때 저거 하나씩 다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마즈라는 기업, 1911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연간 40조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이윤 추구입니다. 그죠? 이윤 추구인데, 그러나 이 기업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원칙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대하고 또 정부 기관과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세웠던 원칙들, 우수성, 책임, 상호성, 효율성, 자유, 이러한 어떤 중요한 원칙들을 가지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기업이 성장을 했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러한 원리와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와 원칙 없이는 이제 바른 믿음의 삶을 또 바른 사역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름대로 지금 이 사역을 복음 증거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사역의 원리와 원칙은 이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내세우진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원칙으로서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예들이 말씀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사역과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칙과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칙으로 또 사역의 원리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했던 최초의 존재, 바로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이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 쫓겨남을 당했는데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동일한 자기의 반항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 넣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이 말에 혹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머리를 숙여야 돼? 이제 이런 반항심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면 최고의 그 단계로 나아가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도 그렇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도 그러했었고, 뭐 소비에트 연방의 그런 어떤 독재자들, 뭐 북한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위치를 자꾸 넘보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이런 어떤 내면에 있는 인간의 교만의 본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더 주목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흥분을 해서는 이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우리 다 함께 이 사람들을 예배합시다, 높여드립시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렸습니다. 옷을 찢고 말렸다는 것은 진심이죠, 그죠? 아이고 그냥 신으로 섬긴다니까 괜찮네. 한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거기에 이 바울의 행동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높여주면 좋고 그래서 나도 같이 높임받고 나를 신으로 생각하니 그거 괜찮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의 중심 가운데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분명한 생각은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병이 생겨요. 여러분, 연예인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황장애를 일명 연예인병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 계시다면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개그맨들이나 유명 배우들, 이 공황장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오은영 씨도 이런 공황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정애 대전보건대학교 교수가 지난 5월 2일 날 자기의 논문과 함께 여기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들의 성공이나 혹시 또 그런 성공이 혹시나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그래서 관심이 나에게부터 멀어지고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공황장애가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켰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도록.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왕위를 이제 폐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저는 사울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5장 30절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높이사. 지금 내 자존심이 엄청 무너졌습니다. 왕의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난 너무 부끄러워 죽겠다. 그리고 또 한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사람들의 칭찬이 다윗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분 나빴습니다.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밖에 안 돼? 왜 다윗을 나보다 더 높이는 거야?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야 되는데 왜 다윗을 더 높이냐,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주목을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믿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얘기했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얘기했던 이 무리들이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왕이 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더 높입니다. 사울은 이제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막 높이고 제사하려고 했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던 그 사람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게 되자 어떻게 돌변합니까? 여러분, 돌을 던져서 다윗을 거반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끌려나갔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 얘기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 때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질 인정과 관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의 원칙,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과 사역들을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과 사역의 원리,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을 인내합시다. 제가 왜 이것을 성도의 삶과 사역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당연히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도 엄청나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믿고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또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오래 머무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교회 사역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7월 중순쯤이었는데 중국에서 7개월 된 이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 가운데 아이가 쓰레기통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은 바로 이 아이의 생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엄마가 애를 놓고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아이를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역할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장과 사업과 학교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괜찮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난의 강도가 굉장히 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꺼냈습니다. 바깥에 내쳤습니다. 사람들, 제자들이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티스템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거의 살아났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틀 지나서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22절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을 충동해서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온갖 그런 영적인 방해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충동질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에서, 교회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내하면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 이유를 예를 들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일찍 우리는 그 현장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학교가 어렵습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교회 사역이 버겁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빨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또 핍박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어떤 경우는 빨리 그것을 피신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요구되지만 기본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중심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더욱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세움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강함을 믿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의지했고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성장해 가면서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아서 선생님들을 의지했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갑니까?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그가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변함없는 삶과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방법만 믿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 열매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래 머물 수 있었고 돌에 맞아 죽어서 거의 땅에 내팽개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주님의 힘과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병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높이려고 할 때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주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가져왔습니까? 23절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앞부분 한번 봅시다.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그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 모든 고난을 승리할 수 있고 교만한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비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삶이 무너지지 않고 사역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가정을 지탱해 나가기가 버거우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힘들어서 버티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의 사역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며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이 원리들을 몇 가지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님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님 위해서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며 영원히 섬기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번, 우리 한평생 주님만 모시고 찬송하며 사랑합니다.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온전한 주인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되,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주목과 관심에 나의 마음을 창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삶과 사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고난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품이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